오늘도 말씀을 배우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오후 시간 우리 성경 파노라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 생활 원리,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 말고 잘 들으시고 이것이 내 삶을 승리로 이끈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이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이제 서두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네? 아멘이세요? 노멘이세요? 네, 아멘이시죠. 그러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일까요?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예,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내 마음대로 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냐 하면,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시죠? 그랬더니 아유,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생활이 방종하다는 거예요. 왜 방종한가? 자기들은 용서받는다는 그런 미명 아래 막 산다는 거예요. 죄도 막 짓고 혈기도 막 부리고 온갖 교만 다 떨고, 그러다가 나 교회 가서 회개하고 왔어. 그리고 또 금방 또 아닌 체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기회가 되면 또 혈기 부리고 싸우고, 그렇게 나 그 꼴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런 부작용이 있네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건 분명히 복음의 진리가 맞는데,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걸까? 이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생활이 바뀌지 않고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믿어도 방종하기 쉽고, 믿어도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삶에서 이 성결의 복음이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지탄받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빛나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약의 생활원리 지난 시간에 1번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각 성경에서 이 소리가 조금 울리네요.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구약의 생활원리 이제 각 성경별로 나와 있는데 글씨가 작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림 파일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거 잘 보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두 가지 생활원리, 요것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른쪽에 사무엘하는 어떤 생활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 자, 요게 이제 사무엘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활 원리예요. 벌써부터 충격이 오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죄 지면 이제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신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용서는 해주세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죄책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봐도 알아요. 우리 뒤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잘못했다, 이 사회에서도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 법 위반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싹싹 빌면 그걸로 그래 용서해 줄게, 그리고 끝나나요? 오히려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통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쫓아가서 스피드 위반, 속도 위반 잡았어요. 딱 잡고 보니까 동네 아는 청년이, 그래서 나 몰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잘 가. 그리고 가면 경찰이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경찰이 역할을 잘 한 건가요? 아니요. 자기 아버지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리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정을 앞세워도 원리는 지켜야 되고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정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있지만, 그러나 죄책은,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 쏙 빠지도록 야단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야단칠 때 말로 야단을 치시든지 종아리를 몇 대 때리시든지 어쨌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나요? 가벼운 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 그렇게 하는 건 절대 나쁜 거야, 절대 다시 그렇게 하지 마, 종아리 몇 대 맞을래? 그러면 한 대요, 두 대요. 그러면 그걸 이제 때리면서 아이에게 마음 아프지만 그 사랑의 매를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값싼 복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뭐 내가 자백만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이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과연 성경은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제 다윗 왕 얘기를 할게요.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만큼 이제 부강해지고 견고해지는 나라에 기틀을 세운 왕이 다윗 왕이에요. 물론 솔로몬 때 더 큰 영광을 누렸지만 이 다윗 왕 때에 다 기틀을 마련하고 견고한 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왕기 이제 사무엘 하에 가보면 11장 그리고 12장에 가게 되면은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요 표를 잠깐 보시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환희, 승리, 승리자 다윗,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정상쯤 올라갔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 이 간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범죄, 이 간음이 11장, 12장에 거쳐서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이 다윗이 교묘하게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살짝 가리려고 하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회유하고 회유도 안 되니까 결국 살인 교사를 하고 이 끔찍한 범죄로 자꾸 확대돼 가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밧세바와의 동침 후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희생당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그가 맞이하게 되고 후회하고 하는 일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이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은 오해가 생기는 줄 아세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 속이는 명수인 사탄이 자꾸 오해를 심어주는 거예요. 야, 그렇잖아,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속이는데 요것도 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구원 이것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알아요. 왜? 아무런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냥 탕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단이 그거를 살짝 속이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어요? 야, 이거를 진짜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러더냐? 이걸 보지도 말라 그러더냐?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냐? 그러면서 자꾸 그것을 살짝 왜곡시켜 놓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단이 하는 것처럼 사단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은혜가 값없이 오는 곳이니까 죄 지은 거 용서받는 것도 값없이 받는 거겠지. 요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렇게. 자, 보세요. 원죄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유전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듯이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은 것에 대한 용서도 어떤 것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 없고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끝난다. 입으로 고백하면 땡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래, 알았어.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 나를 믿으면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 죄책이 어떠며 그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이 친히 실천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인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고난과 고통과 모든 짐,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나이까. 이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최초의 단절을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 그러나 그것을 다 통과해서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죄 없다 그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그 죄의 책임, 죄의 형벌, 그것을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죄 진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무 쉽게 말로 한마디 하면, 눈물 한번 흘리면 다 용서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자,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요게 이제 앞에 안목의 정욕이 나와 있고 뒤에 사단이 숨어 있는 거 나오고 그 뒤에 무슨 티켓 같은 게 나오는데, 가끔 우리 티켓 보면 중간에 이렇게 접는 선, 절치선 있는 거 있죠. 그것처럼 요런 모양으로 보시면 자르면 효력이 없음. 그래서 왼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음. 오른쪽에는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살아야 함. 잘 들으세요. 내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내가 반항하고 방종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결국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시지만 또한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신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행을 턴 후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꺼이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나는 감옥에 가거나 강탈한 돈을 변상함으로써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용서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감옥에 안 가나? 회개했다고 그래서 내가 훔친 돈은 그냥 내가 in my pocket 써도 되나요? 안 되죠. 사회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아는데 왜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마음대로 죄짓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다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원래 회개라는 말은 거기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가 자기를 토한 거를 다시 집어먹는다. 그 내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 책에 그래서 개와 같은, 와자도 빼고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는 게 뭐예요?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건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평생 담배를 피워온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기도한다고 폐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쌓아놓은 암을 유발할 만한 것들이 내 안에 폐에 가득 있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회개하면은 지금 용서받았다 그러면 폐암의 위험에서 싹 사라진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잘못된 습관이 질병을 몰고 오는 것처럼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 자,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잠언 3장 11절, 12절 띄워주세요.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를
꾸지람을 주고 징계를 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아라, 그 친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을 여러분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진 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따끔하게 듣고 회초리 맞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바르게 살면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다고 묵인하거나 아니면 그걸 싫어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때려보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곱게 들으시고 이 말씀을 대로 순종해야 돼요. 회개는 했다 그래도 다윗이 간음으로 낳은 아이는 죽었습니다. 눈물로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물론 지옥 형벌 당하지 않고 천국 입성했겠죠. 애기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거두어 가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씻고 일어나서 매무새를 바로 하고 그렇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역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그렇게 깨닫게 돼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다 같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죄책, 징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허허허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악도 예수님이 벌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개인의 죄악도 공동체의 죄악도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살려주셨지만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걸 보세요.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 하나님 참 무섭다, 하나님 참 잔인한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마음 그 이상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둘 사이에서 누굴 주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디디야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줄 만큼, 여디디야가 무슨 뜻이냐,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별명을 여디디야라고 지을 만큼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던 것, 이것이 다윗과 밧세바에게 주시는 위로였던 것입니다. 죄악의 자식은 거두어 가셨지만 다시 그 사이에 축복의 열매를 주시고 그를 기뻐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또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PPT의 다음 장면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요거는 열왕기 상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까지는 통일 국가를 이루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 왕 선왕 시대에 행정부를 관장하던 지혜로운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솔로몬 시대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갖고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이 국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 행정부를 맡은 노인들, 지혜로운 자들, 또 솔로몬 왕의 모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12장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좀 자세를 낮추고 그들을 좀 섬겨주고 세금도 좀 감해주면 영원히 르호보암 당신의 종이 될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이 젊은이가 혈기가 왕성하니까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보다 더 거둬들일 거야. 그런 줄 알아. 처음부터 기 죽으면 안 돼. 꺾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대로 했다가 결국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됩니다.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2지파만 남아서 남왕국 유다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두 분열 왕국이 2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원수처럼 지냅니다. 한 형제들 아닙니까? 한 아버지의 자식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원수처럼 지내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라는 그 지혜의 원리를 3번이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14절, 또 15장 22절, 24장 6절에 거쳐서 지혜왕 솔로몬이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서 쓴 지혜의 잠언서인데 그 아들은 그 말들을 따르지를 않았던 거죠. 물론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명한 조언자여야 그 말을 따를 때 안전한 거죠. 아브라함은 현명하지 못한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도 유대인과 이 아랍 족속들이 계속해서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처럼 또 르호보암도 현명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쪼갰던 것처럼 주변에 현명한 영적인 지혜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께 친히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태도를,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요 이 세상 지식과 달라요. 지식을 배우려면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 공부하고 그러면 지식은 쌓이겠죠.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곧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나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지혜의 근원이신 누구?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겠다. 후히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젊은이들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다 같이 뭘 구하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게 말하는데 지혜와 덕이 없어가지고 자꾸 분쟁의 불씨가 되고 그 말이 분쟁의 화근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지혜를 구해야 돼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보세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에는 각각 망하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또 유다는 바벨로니아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인간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속기 쉬워요. 인간의 사악함은 내세에서는 물론이고 이생에서도 보응을 받는다고 학개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세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내세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물론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보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간질하는 것을 큰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다니면서 이간을 시켜가지고 분쟁을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또 거두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열왕기 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위에 제목이 있고 작은 글씨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자, 이게 열왕기 하를 통해서 배우는 생활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 헌금 이야기하면 괜히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분 계세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세상이 가져가요. 어떤 경우로든지 가져가요. 하나님이 황충을 보내서라도 가져가게 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황충의 노릇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아보시고 11조 절약해 보세요. 그게 쌓여서 부자가 되나?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축복의 원리를 저버리고 공연한 오해를 만들어서 이게 율법이네 뭐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충이 먹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가는데, 그것 하지 않고 내가 가로채고 빼먹으면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잘 지키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축복에 대한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꼭 돌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누수가 생기지 않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부탁드려요. 권고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일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총 18명의 왕들이 북쪽 10지파를 다스렸는데, 예배를 위한 예루살렘 순례를 금지시키고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세우고 금 송아지를 주조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야훼 신앙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10지파나 잘라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 예루살렘이 무슨 성지라고 우리가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냐? 속으로는 가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안 가! 여기다 세우지 뭐! 그리고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을 옛날에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드라마틱하게, 스펙타클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시고 나를 버렸다, 이들이 배반했다, 이렇게 이제 정죄하시고, 이들은 그때부터 이제 패역한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야훼 신앙의 제사장들이 이 잘못됐다 그리고 떠나버리고 자기들끼리,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시는가,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이걸 읽으실 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내 것 다 하나님이 다 회수해 가신다,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열왕기상, 열왕기하, 시작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성전 건축 뭐 이렇게 됐는데, 끝은 결국 예루살렘의 파괴, 피투성이가 된 시드기야, 성전이 불에 타고 포로가 된 두 왕국,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하는 생활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에 이제 두 왕국, 한 왕국, 그래서 1장에서 17장까지의 얘기가 나오고 18장에서 25장까지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17장까지는 7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4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같은 열왕기 하지만 두 왕국 시대로 있을 때랑 또 포로 시대로 있었을 때랑 그때의 상황을 좀 나누어서 표로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어떤 형편이었는가 한번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208년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방향이에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자 간의 왕위 계승은 고작 9가정 9번 이루어졌고,
왕위가 공석이었던 시간은 두 차례에 거쳐서 총 20년 지속됩니다. 19명의 왕 중에 7명만 자연사했고 1명은 하나님이 쳐서 죽었고 2명은 전투에서 전사했고 1명은 자살했고 1명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6명은 살해당했고 1명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우리가 떠날 이유가 있어. 정당해. 그리고 나가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 19명의 왕들이 다 악한 왕이 되었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왕이 한 12년 정도 다스렸고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1명은 6개월, 1명은 1개월, 어떤 왕은 일주일 동안 통치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다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이 아시리아는 세계 역사를 보면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손톱을 끊고 발톱을 끊고 그렇게 또 이 코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잔인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해골을 이렇게 쌓아둔 언덕을 막 만들어 놓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산채로 미성년자가 있어서 산채로 살갗을 벗기는 그래서 막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한 거죠. 꼼짝 못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죄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결국 치루었다 하는 얘기예요. 남유다는 그럼 어땠는가? 남유다는 20명의 왕 가운데 8명만이 선하다는 평을 받았어요. 저 밑에 보면 곡선이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은 19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다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19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예언서에 나오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이름만 같아요. 오바댜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분들은 쓴 글이 있죠.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글로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인데 이렇게 3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 백성들에게 촉구를 했는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기다렸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에 하나님이 왜 70년이라는 기간을 그들에게 포로 기간을 보내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문 기간이 약 820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 중에 이 안식의 가치를 지키지 않아서 그 기간을 따져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의 벌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7일에 하루가 안식일입니다. 7년에 1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럼 7년 곱하기 7, 77이 49,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23장부터 보면 26장까지 이 안식의 제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들이 대대손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좀 더 일하고 좀 더 이 종들을 부리고 그럼 부자 될 거로 생각했겠죠.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어겨도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묵인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와 뭐를 혼돈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묵인 이걸 혼동하거나 또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뭘 범죄를 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 아, 괜찮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것도 용납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오래 참고 계신다고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려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더니 거두어 가시지 않네. 잘 쌓이고 있네. 통장에 척척 잘 쌓이고 있네. 아이고, 헌금 안 낸 것만큼 내가 수지 맞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지 묵인하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말한 사람만 미워하지 마시고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꼭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미워하지 마세요. 긴장돼요. 저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잘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묵인이 아니라 인내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려야 할 것을 가로채 모든 것을 회수하신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생활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있었고 또 바벨론 시대에 에스겔, 다니엘이 이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여기 요 부분은 우리 다음 그럼 몇 장만 더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5분. 70년 포로 기간에 3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눈물 흘린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늘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명령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이것이 간절한지 참 아침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서 많이 부딪혔어요. 또 에스겔, 마른 뼈의 환상을 본 선지자죠. 또 달갑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서 민족에게 모진 핍박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걸 그대로 전했더니 백성이 핍박을 하네요. 그래서 그 핍박을 몸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430일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있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아야 했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 멸망의 때에 너네들이 이것도 챙길 시간 없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몸으로 보여주게 한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슬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곡을 하고 장사 지내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민족 멸망당할 모습을 자기의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게 했던, 선지자에게 보여주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죠. 그러나 그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던 거 봅니다. 에스라서의 1장에서 6장 육체적인 일, 또 7장에서 10장 영적인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는데 이번 이 1장에서 6장에는 1차 귀환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복원하지요. 또 7장부터 보면은 2차 귀환에 에스라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고 세워갑니다.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3차 귀환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뭐를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꼼꼼히 읽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올곧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보시고 또 이 표로 보내드린 걸 몇 번씩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기초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한다. 또 바빠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 안 하고 일주일을 여러분 보내면 영적으로 여러분 무척 쇠약해지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생활 원리 거기 위에 있는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영적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일하는 거에 바빠서, 내가 다른 뭐에 바빠서 이 영적인 일은 조금 미루어 두겠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30년 아니라 50년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단 5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는 것도 빼먹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바쁘다고요?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육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일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늦추거나 안 하면 균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꾸준히 매일매일 뭐 하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공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빼먹기 시작하면 한결같이 여러분 다 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유 몇 번 빠지니까 이제는 게을러져 가지고 가기가 싫으네요. 아유 몇 번 빠졌더니 이제 나태해져 가지고 일어나지질 않네요. 그런 말씀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뜻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지키겠다. 타협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켜져요. 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새벽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올빼미형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가서 새벽기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몸에 배이게 되니까 알람을 켜놓지 않고 자도 오히려 더 빨리 깨요. 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협하니까 자꾸 못하고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할 길을 열어주시고 막 무리해서 힘들게 오늘 아침 얘기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법을 구해보세요. 그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6장 7장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 두루마리로 된 거 여러분 이제 두 그림을 펼쳐 놓으시고 그 중에서 원칙을 하나 택하세요.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딱 집어가지고 요것만큼은 내가 생활의 원리로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서시면 오늘 그 붙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당장 제가 한 번에 훅 잘할 수는 없지만 요거 하나는 꼭 생활 원리로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내 것을 도로 가져가신다. 요게 생활 원리라 그랬어요. 나 요거 하나 붙들겠습니다. 아니면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네요. 내가 이거 하나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 정하시고 실천하셔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